다들 아시겠지만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들에는 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왜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멀고 먼 성전을 찾아오겠다고 작정하고 와서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걸어와서 성전에 올라갈 땐 당연히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힘든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막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23편의 저자 역시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던 눈길을 이제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그의 눈빛은 당연히 세상을 향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을 향해 있었을 것이고 생업이나 삶의 현장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들에 매몰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보지 못할 걸 보게 되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게 되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놓고 욕하는 비난도 들어야 했고 뒤에서 떠들어대는 뒷담화도 나중에 어떻게 다 듣게 된 거죠. 그 사연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멸시와 조소, 이것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기 전 세상살이에서 겪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즉 시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눈빛과 또 나를 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그런 조소 때문에 지금 영혼이 피폐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난받을 만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멸시하고 조소하는 거죠. 아무리 사과를 하고 아무리 개선을 해도 그 한 번의 실수를 절대 잊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겪으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탁하고 애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 테니 제발 좀 잊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은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어서 똑같이 멸시와 조소를 보내고 똑같이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 더 악독하게 악랄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두 가지의 선택 모두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하나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가져오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사람의 영혼까지 악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많은 사람들의 멸소와 조소를 견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빛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 눈빛을,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걸 뭐라고 하느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성도님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게 말하는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눈이다라는 겁니다. 종들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라고 손짓하면 곧바로 달려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주인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을 지시하든 어떤 것을 원하든 주인의 손을 기다리고 주인의 손이 향하는 곳을 향해 뛰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순종의 눈빛을 말하는 겁니다.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주인이 시키면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건데요. 사랑을 담은 갈망의 눈입니다. 주인이 뭘 시키든 간에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주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사랑의 눈으로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갈망의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에 집중하며 순종하기를 집중하고, 그리고 그게 순종을 넘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멸시와 조소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겠다라고 지금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 어렵죠. 근데 제가요,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나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소를 받은 인물이죠.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분도 가졌고, 세리장이니까 돈도 많았겠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 짐승 같은 취급, 그리고 매국노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막 엄청 화려하죠. 그렇지만 사실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세리라 불리며 온갖 손가락질, 멸시와 조소를 받으며 살아가던 힘든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인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그때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지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종의 심정으로, 종의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돌감람나무 위에,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예수님을 쳐다보던 그 삭개오의 간절한 눈빛을 예수님은 도저히 외면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삭개오의 눈빛이 뚫어져라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성도님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여리고 성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죽으러 가기 위해서 엄청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면서 멸시와 조소로 삭개오의 상처받았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삭개오는요, 자신이 보인 그 종의 마음, 순종의 눈빛, 사랑의 눈빛이 절대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증명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내가 토색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뭐 빚진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전부 다 먼저 다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삭개오가 한 이야기는 율법에 있는 이야기보다 더 뛰어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이 세상살이에서 받은 상처 가지고 내가 더 무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본다고 해서 내 감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지만 그들이 겁먹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만 더 커지니까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니 오히려 시선을 올려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종들의 눈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이 시인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준 것처럼, 또 삭개오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